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자, 302장 하나 더 부르겠는데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에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는 사람 없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나와 있느냐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고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알아야 되냐? 이 검법을 알아야 돼. 검법을. 검을 줘도 검법을 모르면은 지가 휘두르다가 지가 다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령의 검이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실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정도로 이 말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전장에 가더라도 이게 제1검 나오잖아요. 그죠? 제1검. 거의 그냥 이 칼이 자기와 하나 돼가지고 막 거의 그냥 막 이렇게 총알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갖고 있더라도 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면은 똑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설지 못하고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아군 쳐 죽이고 지 찌르고 지 다치고 하는 이 엉뚱한 짓을 이렇게 사람들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실전에서. 훈련은 잘하는데 실전만 가면 병신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바보 같은 게 말씀을 찔러야 되는데 말씀을 마귀를 찌르는 게 아니라 막 상대방을 찌르고 막 옆에 동료를 찌르고 막. 그리고 이 말씀을 적절할 때 활용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좀 검법을 배워야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게 내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식을 아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 성경 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칼을 정말 훈련해야 되고 검법이 내 몸에 익히려면은 이것이 이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실전에 가서 그걸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차고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말씀 적용하는 거 엉망이야. 검법이 엉망이야.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하지 못해요. 엉뚱한 데 적용하고 바르게 적용하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살아내지 못하는데 마귀가 와가 난리를 치면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거의 마귀의 장난감 돼가지고 마귀가 요렇게 뭐랄까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지점을 항상 그 지점만 공격해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응?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거의 마귀의 거의 장난감 수준으로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이미 다 승리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마귀는 똥파리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그 존재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한다고 하셨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쫓아내보면 똥파리 같이 이렇게 쫓아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을 건드려서 거짓말이죠. 능력은 없지만 거짓말은 있는데 우리를 속이니까 그 속임에 당해서 장난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져서 거의 뭐 이렇게 놀아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좀 이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 적용되느냐, 가장 내 존재가 드러날 때 그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존재가 드러날 때. 존재가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내 존재가 드러날 때 가장 힘들 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내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되었을 때, 그때에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때 말씀이 내 삶을 그때 내 삶을 움직여 가야 돼요. 평소 때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냥 컨디션 좋을 때 뭐 말씀 보고 하는 거 엄청 뭐 근데 그건 누구나 잘해요. 그런 걸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소 때 뭐 기도하고 평소 때 그냥 말씀 보고 하는 거는 누구나 잘해요. 그러나 정말 말씀 보고 정말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는 컨디션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적용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지가 평소에 살아가듯이 살아가느냐, 지가 평소에 하듯이 하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건법을 잘 익히세요. 그 실전에서 잘 사용하세요. 들고만 있지 말고 덜렁덜렁 닫고 들고만 다니고 그냥 말씀 좀 안 닫고 그냥 들고 다닌다고 하다가 마귀가 나타나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깨지고 상급이 터지고 그냥 입이 저리 처박히고 그냥 하나도 그냥 그 존재가 드러날 때 병신되지 마시고, 존재가 드러날 때 그 말씀이 딱 적용이 되어져서 정확하게 이겨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끝나고. 자, 오늘은 좀 모세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어요. 모세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자, 목소리가 아름다운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0절에서 25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우리 한희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차하다. 예, 창세기.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창조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죠? 창조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와 같이 새로운 창조를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여튼 새로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존재로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우리 선왕이를 보고 탁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자, 보십시오.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하죠. 그의 말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해요? 23절에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요? 돌볼 생각이 났다. 40대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돌아볼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게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모든 일에 행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돌아볼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자기가 거진데 돌아볼 생각은 안 나겠죠. 그죠? 자기에게 뭔가 여지가 있어서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야, 왕궁에 그냥 그 사치를 즐기지 않고 나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한번 보세요.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니까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모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40대 모세가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소명과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지금 이런 위치와 이런 자리를 주셨는갑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갑다. 그런데 뭐라고요? 구원의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 모세는 지금 40대 모세는 뭘 가지고 있느냐니까요. 40대 모세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고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죠?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응? 알았어요. 이게 그냥 알기는 않았겠죠.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뭔가 그 마음속에 계속 그걸 부딪히게 하셨겠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갑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졌어요. 가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배반하게 되고 신고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 거기서 이제 거지 생활을 하죠, 그죠? 그리고 다행히 누굴 만나가지고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그러면서 이렇게 빌어먹는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모세가 사도행전만 나오는 게, 이건 스데반 설교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용어가 드래곤 앤 타이거, 용어가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기서 보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자, 여기서 40대 모세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요, 40대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40대의 이 모세는 이미 세상 비전이 아니에요. 40대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고 세상에서도, 애굽에서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보세요. 모세는요, 세상에서 낙 누리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겠다. 이미 하나님의 비전도 갖고 있었지만 뭐죠? 하늘의 소망도 있었어요. 하늘의 소망도 있고 고난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어요. 고난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는. 다른 말로 하면요, 40대 모세라는 게 세상 욕심에 있는 모세가 아니에요. 40대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고 고난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게 40대 모세예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유능했던 사람이 40대 모세죠. 40대 모세. 야, 이게 사실요, 제가 이게 모세를 보면서 옛날에 생각했던 모세 개념하고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모세 개념하고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니까, 사실 이 정도면요, 와, 나보다 나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도 있고 하늘의 소망이 정확하고 그리고 하늘 소망을 위한 고난과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유능하고 능력도 있는 완전하게 아주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퍼펙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거 다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소망으로 고난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40년을 살았다면은 광야 생활을 또 40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유능함과 자기의 이 능력을 다 제하십니다. 80대 모세.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늘의 소망과 고난 준비 이런 것까지도 다 소멸되어진 것 같이 보이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같이 보여지는 80대 모세가 되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40년 기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왜 바로 서셔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서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을 왜 기다리시고, 40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보낸다는 거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재물도 없고 안구도 없어요. 그냥 다른 말로 썩었어. 아니, 하나님의 비전과 하늘의 소망과 이 고난의 준비까지 다 되어진 세상 욕심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 훈련시켰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80대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완전히 다 제거되어져야 되는구나. 자기의 존재,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제거되어지고, 80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80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능력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로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게 다 묶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이럴 때 하나님이 서세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이 모세에게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동일한 패턴인데, 이 패턴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 배웠어요. 심지어는요, 수많은 기적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도 일으켰고, 본인도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다 듣고, 또 항상 예수님과 거의 같이 살았어요. 예? 떨어지지 않고 그냥 붙어 있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수제자고, 또 그리고 어디 데려갈 때 제자들을 다 데려간 게 아니야. 꼭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요할 때는 꼭 또 세 사람만 동행해가지고 또 이렇게 따로 다니실 때 항상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모든 얘기를 다 들었던 베드로고, 모든 가르침을 믿었고 모든 가르침을 깨달았던 어떤 베드로였죠.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참 치욕적인 일을 또 주님에게 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요. 저런 하여튼 자기의 스승님이고 자기가 이렇게 배워왔던 욕을 했겠죠. 예수님에게 저런 하면서 막 알지 못한다고 했겠죠. 그전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니까요. 다 떠나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고. 그러나 주님은 아이러니해요. 아무리 이걸 다 배우고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뭘 경험해야 되느냐. 제자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걸 경험해야 되더라고. 와, 이 십자가죠. 어떻게 보면 광야.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했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 초라하고 처절해지니까 자기 존재를 이제 그때 보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 같은 게 뭘 주님을 따르고 내 같은 게 뭘 주님의 이 놀라운 비전을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베드로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 같은 게 뭐 그냥 주님에게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있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닭이 울기 전에 병신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제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디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서 고기나 잡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때 누가 오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이제 원어로 보면 아가페, 이제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옛날에는 주님 사랑하죠! 이랬는데 이제는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주인이 됐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 사랑하는 아가포로 안 하고 필레오로 해요. 이거 원어적으로 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잖아요. 3번 부인의 생각이 났는데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주님을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알겠는데, 심지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알겠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존재. 주님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게 다 드러난 상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 그거를 이제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본 거죠. 어떻게 보면 80대 모세나 베드로나 이 제자됨은 이 과정이 없이는, 이 실패의 과정이랄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처절한 경험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 되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고난 준비 다 되어져 있고 정말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바로 이 밑에서 수제자고 다 듣고 말씀을 다 배우고 다 알고 자신만만하고 할 것 같아서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니까 이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건 그냥 말씀을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운 거예요.
복음 속에 이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뭘 깨달았냐니까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40년 동안 처절하게 내 뼈 속에 새겨버리고 내 피 속에 새겨버리고 나의 삶 속에 새겨버려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0.001%의 생각도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눈물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는 내가 뭐 하겠다는 그것도 없어요. 누가 찾아오냐니까 주님이 찾아오세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죠. 이건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인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사람들 보면요, 이 광야에서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이 광야에서 배우는 거는 주권을 배웁니다. 주권, 주인됨을 배우는데, 여기서요 내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줘도 그냥 이게 튀어나오고, 기분 나쁘면은 안 해버리고, 짜증나면 그냥 튀어나가 버리고, 막 이렇게 막 또 화나면 그냥 뭐 그냥 신경질 다 부려버리고 막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내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자존심을 조금만 기스만 이렇게 살짝 내보세요. 이게 막 난리가 나지 뭐. 그냥 저기 그 화요일날 가끔씩 이렇게 술 드시고 통제 안 되시는 분들 사정을 해요.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쫓겨나요. 제발 고정하셔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신경질 내시고 막 소리 더 크게 내시고 사정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위협하다가는 둘이 맥살 잡고 땅을 구르겠어. 목사가 맥살 잡고 땅에 구르고 있으면 이거 진짜 비참한 거잖아.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 통제가 안 돼. 아만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 자기 자존심에 기스 났다 이거야. 기스 났다 이거야. 이 기스를 이는 이빨은 이빨로, 눈은 눈으로 하잖아요. 자기 기스 나면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에 이는 이로 한다는 말이 뭐냐니까, 이빨 하나 빠지면은 상처를 받았으면은 상대방의 이빨 하나만 빼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빨 하나 뽑았다 이러면 열받아서 이빨 다 뽑아버려. 눈까지 뽑아버려. 귀는 땡겨버리고 그래가지고 100배로 보복해버려. 와, 그게 우리 존재예요. 여기서 뭘 처리하는 존재냐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도 이것을 아는 사람 또 극히 드물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이것도 안 돼 있어. 지금 주님을 위한 비전과 하늘 소망과 고난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르쳤는지 그냥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면 와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해가지고 떼거리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그때 왕 만들려고 해요. 임금 만들려고 하고 왕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막 하니까, 한번 읽어봐요. 오병이어 기절에. 그럼 얘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것 봐라.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막 욕하고 예수님을 다 예수님이 복음 딱 전하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입에 넣어주니까 와 기분 좋아서
막 싶으면서 막 왕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 만들자 하면서 막 떼거리로 몰려오다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복음을 딱 전해버리니까 신경질 내고 다 가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했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게 베드로가 그때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동일해요, 동일해. 이것도 안 돼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형성됐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여. 뭐가 필요한? 칼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여. 그 칼을 사용하는 법을 여기서 40년 동안 배워야 되는데 또 40년 동안 칼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뭐냐니까요. 여기서 주로 배우는 게 이 40년 동안 뭘 배우는지 아세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 배우고요. 자기 자존심이 십자가에 죽는 거 배우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배우고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것. 주인이 내가 아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권이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걸 딱 지나고 나면요. 자기 선호도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좋아서 이거 하고 내가 싫어서 안 하고 내가 좋아서 주님 따라가고 내가 싫어서 안 따라가고 이따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든 말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내가 원하든 원치 안 하든 주님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는 존재.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존재.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 붙드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이 40년을 훈련받습니다. 그래야 뭐가 생기느냐? 성령을 이때는 이제 주님이 성령을 주세요.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성막을 짓게 하잖아요. 성막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성막을 동일해요. 성령님이 이 성막으로 오시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죠. 성령님께서 오시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거친 자는 성령이 와도 성령을 순종할 수 있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안 거친 자들은 성령이 암만 얘기하고 암만 말해도 지 고집대로 지가 살아있어서 성령의 음성 안 따라가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지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 주님이 주인이라고 해도 뭐 주님이 주인이고 뭐 그런 개념도 없어. 지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인 줄도 몰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지 선호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주님이 기분 컨디션 좋으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주인으로 올려놓고 짜증 나면 주님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지가 주인 돼서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성령을 우리에게 풀어주셔도 누리지도 못해요.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을 주님답게 취급도 안 하고 주님을 섬기기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성령. 얘가 어디에 나오냐는 게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우상 숭배하고 아주 그냥 난리 칠 때 뭘 보냈냐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서 바른 말 하게 해요.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가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러면요. 힘이 약할 때는 그냥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이제 힘이 있으면요. 왕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선지자.
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는요 내 본성을 항상 거스려요. 나의 본성을 항상 거스려. 내가 하기 싫은 얘기를 계속해.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 짜증나는 얘기만 계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쳐죽여 버립니다. 선지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안 죽은 선지자들이 없어요. 거의 와서 핍박당하고 불쌍한 예레미야는 진짜 그냥 온갖 그냥 취급 구덩이에 처박아 버리고 그냥 막 온갖 이사야는 그냥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그냥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왜?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 본성에 거스리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삐치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뭐래요? 이 회칠한 무덤. 이야, 그동안 잘 숨겨오고, 그동안 이렇게,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존경 다 받고, 그 외식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외식을 보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러니까, 존경은 안 하고, 야, 그래도 야, 훌륭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아,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러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데, 자기를 그 따위로 얘기하니까,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요 그따위로 취급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지 멋대로 취급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지 멋대로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교회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나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40년이라는 과정. 자기가 죽는 과정. 자기가 처리되어지는 과정. 자기 자존심이 내려지고 자기 선호도가 내려지고 정말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가 잘났으면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요 지 자존심 세우고 지 자아 충만하게 해서 예수님의 길 못 갑니다. 제자 못 돼요. 이 모세가 이 비전으로 정말 이스라엘 끄집어냈다면은 80대 모세가 아니라 40대 모세였다면은 아무리 비전이 이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주인 되어지고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딱 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존재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라는 것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불과 불뱀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는 곳이고, 씨를 뿌려도 삭이 안 나는 곳이 광야예요. 씨를 뿌려도 삭이 안 나는 이 의미가 뭐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경작하고 내가 매니지먼트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만나를 내려도 만나도 저장도 못하게 만들어요. 저장한다는 것이 뭐냐면 항상 자기 안정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걸 저장해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먹고 내가 뭔가 경영할 수 있는 내 중심적인 삶의 스타일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도 저장 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나의 선호도고 내가 좋고 싫고 내 자존심이고 목닥이고 그런 거 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거 다 박살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랄까 이렇게 하거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받아봤어요. 궁핍, 아주 궁핍해가지고 그냥 찌들어 보셨어요. 그 다음에 박해 받아보셨어요. 그 다음에 공고, 이런 거를 기뻐한대요. 내가 능력을 다하고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고 병신되어지고, 그게 뭐냐면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에 뭐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약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나타나냐니까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죽어야 나타나지.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나타나지. 내가 병신돼야 나타나지. 내 선호도가 꺾여야 나타나지. 내 날개가 분질해져야 나타나고, 내 다리가 꺾여야 나타나지. 응?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망해야 주님이 살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런 훈련을 이제 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이제 환경을 딱 통해서 존재가 드러나게 하고, 살짝 자존심만 살짝 이렇게 싹 긁어 놓으면, 그리고 막 자존심 긁었다고 막 술을 이빨에 듣고 막 담배 팍 피우면서 그래 게임하면서 그래 다 풀어버리지 뭐. 그러면서 그냥 신경을 다 부려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다 해버리지 뭐. 시원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살아버리고 속은 시원하겠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에게 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신앙이 그게 무슨 신앙이 신앙이 뭐 시작도 못하지. 모세를 통해서 40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훈련시키는 과정 다시 40년 훈련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서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복음을 누리고 또 우리를 만져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빚어가고 만져가고 또 다듬어가는 과정.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은 주님이 계속적으로 40년이라는, 모세가 40년이면 우리는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선호도가 없어지고 우리의 자존심들이 꺾여지고 우리의 날개가 분질해지고 우리가 다리가 꺾여야,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일진데, 주님,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지만은 아는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생의 준비도 되어져 있고 하늘 소망도 가졌지만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베드로가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듣고 배웠지만 그 상태에서 주님이 설 수 없는 것 같이 주님 우리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시는 것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주님으로만 가능한 존재 아버지 하나 이 40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 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주님 해가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 복음이 실제 되기 위해서 다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 것과 같이 주님 우리도 동일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듣고 알지만은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누려지기 위해서 지금 여전히 더덕더덕 붙어있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자아와 병든 자아와 또 우리의 이 속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들이 제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이 조명되어지고 우리 존재가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소망이 없다고 소망 없는 것 같이 세상 사람 것 같이 반응하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세상 사람과 같이 반응하는 존재 아니라 하나님 그때에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앞에 또 정말 이 40년 복음을 알지만 또 복음의 그 과정을 거쳤던 또 그것이 실제되기 위해서 또 40년을 보냈던 모세 주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큰 지도자가 필요했고 주님과 동행할 자가 필요해서 모세를 특별하게 훈련시켰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리고 병원에서 주님 고생하는 우리 구원희 성도님 또 영균 형제 위에 그리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